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라오디게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가 어, 얼마나 그 간절한 내용일까요?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생각하고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애쓴다라고 했는데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래요. 큰 싸움을 싸우고 있대요. 그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막 그 칼을 휘두르며 화살을 쏘며 창을 던지며 그런 어떤 육체적인 싸움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바울은 굉장히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유지시키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영적 큰 싸움들을 싸웠냐면 돌에 맞는, 여러분 돌에 맞았어요. 매에 맞았어요. 몽둥이로 맞고요. 채찍에 맞아가며 그런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대표적으로 그냥 사도 바울만 이름이 여기에 쓰여 있는 거죠.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그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 그들은 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정말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해서 막 소리 지르고, 뭐,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피켓 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때리면 맞았고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나사렛 시골 촌뜨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또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고 자기들을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큰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런 박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미국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기도한다고, 거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요즘 뭐 좀 거리에서 예수 증거하면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 제재를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성도, 그 박해에 비하면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또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 예수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싸움을 싸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 정부입니까? 황제입니까? 관료들입니까? 로마 군인들입니까? 아니죠. 그 잘못된 어떤 노예제도를 타파하겠다고 잘못된 국가 정책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싸움은 바로 뭐 그 십자군 전쟁이나 또는 지금 이슬람 국가들이 성전, 지하드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전쟁이다 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의 방법으로 서로 달라붙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또 높은 처소들에 있는 그 영적인 사악함들과 맞붙어 싸운다 그랬어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맞붙어 싸운대요. 그들이 보입니까? 이런 존재들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귀에 들리나요? 그들의 소리가, 고함치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나요? 안 들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이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고 또 높은 처소에는 영적인 그 사악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존재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놀이터가 아닙니다. 전쟁터예요. 그리고, 어, 우리는 그 전쟁을 구경하는 그 구경꾼들도 아니에요. 뭐, 앞에 있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뭐, 어떤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이나 또는 뭐, 이성일 목사가 이렇게, 앞에서 싸우니까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해야지.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이에요. 그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은요, 신약,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만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뉴스를 봤더니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한 남성이 그냥 이 술에 쩔어 있어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왜 그런가 따라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었던 거예요. 최근에.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쟁터는 맨정신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팔다리가 끊어져 나가고, 피가 튀겨 죽고, 정말 자기 맨정신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이 마약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술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서 그런 게 용인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옆에서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고 무서운 것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상황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정신을 붙잡고 있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전쟁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을 먹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 에너지가, 그 능력이, 그 지혜가, 그 힘이, 여기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영적 전투에 임할 수도 없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그냥 그게 없으면 이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서 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과 또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 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그렇게 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또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는 것, 또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투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영적 전투를 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회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 오히려 겸손해지는 것, 그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 내가 내 말과 내 행동을 절제하는 것.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더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 서로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또 격려를 받게 되고 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 싸움터가 돼요. 이 교회가 싸움터가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이 안에서 믿음의 싸움, 뭐,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서로 사랑을 훈련하고, 헌신을 배우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결국 돼서 우리가 최고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여러분,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못해요. 삼위일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신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은 하나다. 셋이 계시는데 하나다.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믿으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뭐냐? 바로 결론도 그렇고 중심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절로 넘어가면 그 온전히 그 삼위일체 중에 대표로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에게 보인 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결론이 뭐냐?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어떤 목표고 목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공부하시고 또 읽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육신의 욕구가 막 올라와서 육신의 어떠함을 추구하려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또 우리는 또 부단히 노력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의 어떠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영과 나의 혼을 더 살찌우고 겉사람은 날로 썩어지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해서 오늘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면서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